저는 오늘 오전에 회복의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한번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가오실 때 늘 회복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단순히 종을 부리는 주인 정도면 저와 여러분의 내면 상태는 별로 관심도 없을 겁니다. 종의 컨디션에 상관없이 일을 시키는 게 주인이죠. 또 종은요, 그 일을 해내면 거래관계가 끝인 거예요. 감사한 거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어떤 일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자녀의 존재 자체에 관심 있는 게 아버지인 거예요. 자녀의 눈물, 고통, 아픔, 슬픔에 그분은 관심 있으시고 내 잃어버린 인생을 찾아주길 원하는 유일한 한 분이 바로 아버지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가오실 때는 언제나 회복의 아버지가 오시는 거예요. 나의 삶에, 나의 고통에, 나의 눈물에 관심 있는 그 아버지,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내 인생 나에게 찾아주길 원하시는 유일한 한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아버지를 만나고 그 아버지와 동행할 때 그가 주시는 회복의 실제가 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내적 치유의 삶인 거예요. 오늘 그 회복의 아버지 여기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은혜가 되는 건 그분은 언제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늘 더 가까이 임재해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애써서 외면하고 사는 겁니다. 그분은 늘 가까이 와 계세요. 그리고 어떤 아버지로 와 계세요? 회복의 아버지로 와 계시죠. 그래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인생 힘들어서 서럽게 울 때, 너무 삶이 버거워서 그렇게 석을 피울 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거기에 반드시 와 계십니다. 왜요? 아버지니까. 내 눈물을 못 견디는 분이 아버지인 거예요. 나의 눈물과 고통, 아픔 속에 반드시 나를 만나주시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눈물로 보내줘야 했던 내 인생을 찾아주시는 유일한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럼 오늘 좀 말씀을 좀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에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는지 좀 살펴보고, 더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회복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려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이요, 사마리아를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을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그들을 너무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의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이방인들과 몸과 피를 섞었던, 그들과 자폰했었던 그 후손들이 사는 지역, 혼혈아들이 사는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이 부정하게 여겼던 이방인들과 몸과 피를 섞은 거예요. 여호와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 주신 민족의 순성을 잃어버린 배교자들, 배신자들로 여겼죠. 그러니까 부정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윗지방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엄청나게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요걸 안 가는 겁니다. 괜히 들어갔다가 어깨라도 부딪혀서 말이라도 섞일까 봐. 여러분, 그러면 부정하게 되는 거니까 돌아가는 우회의 길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우회의 길이 있었습니다. 한 2, 3일 더 걸리는, 불편을 감수하라고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죠.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마리아를 들어갔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마리아를 들어가실 필요는 없었죠. 여러분, 길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돌아가실 수 있었어요. 더군다나 주님이 그 당시 복음을 전하실 때 주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왔다 갔다 한 소식이 퍼지면 주님 복음 전파에도 별로 도움은 안 될 수 있어요. 민족의 정서를 충분히 하고 그 정도는 배려하실 수 있었죠. 돌아갈 수 있었어요. 또 하나, 주님은요,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보시면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더 유하세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모든 정황을 이해할 때, 그러면 주님이 사마리아를 들어갔다라는 건 뭘 의미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정황을 이해할 때 주님은 사마리아를 들어갔다는 걸 뭘 의미하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마리아를 들어갔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는 주님의 분명한 목적 하나가 있으셨죠. 그건 뭐였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녀를 찾아가시고 그녀가 나오는 장소에서 기다리시고 그녀를 만나셨으며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어쩌다가 길 가다가 어쩌다가 사마리아 들어갔는데 어쩌다가 우물가에 앉았는데 어쩌다가 그녀 만나서 대화하신 게 아니라 주님은 그녀를 만나기 원하셨으며 그녀를 찾아가셨으며 기다리셨으며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를 보게 돼요. 그건 뭡니까?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회복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만 만나러 가신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만나러 나오시죠. 왜요? 아버지니까. 내 눈물을 못 견디는 분이 아버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회복의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오십니다. 사랑하니까. 그리고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복의 은총을 베풀기 원하시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우리를 수동적으로 사랑하신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능동적이셨죠. 나를 찾아주시는 분도 하나님인 거예요. 내 이름 불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내 인생 잡아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회복의 열정을 가지고 전심으로 우리 가운데 나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어려운 분이 아닌가요? 내가 그분 만나고 싶어 하는 것보다 그분은 날 더 만나기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2박 3일 내적 치유 뭐 이런 강의하면요 강의가 진행이 될수록 서서히 기분이 안 좋아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적 치유 강의를 듣는데 강의를 들을수록 기분이 더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지느냐? 강의를 듣는데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회복되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울기도 하고 표정이 바뀌고 이 반응도 하고. 근데 놀라운 건 자기는 눈물 한 방울 안 나는 겁니다. 서서히 기분이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이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내적 치유 시간에 나한테 상처를 주시는구나. 다 만나주고 나를 또 안 만나주시는구나. 놀랍도록 비껴가신 하나님. 앞사람까지 은혜 주시고 점프해서 뒷사람을 다시 은혜를 주시는, 언제나 나에겐 비껴가는 하나님, 나를 만나주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꼭 아실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비껴가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만났어요. 나보다 나를 더 만나기 원하시는 한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저는요 1대 다수로 여러분을 만나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1대1로 만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난다는 뜻은 뭐예요? 무리 가운데 날 만나는 게 아니라 온 우주에 나 한 사람 있는 것처럼 만나주시는 거예요. 온 세상에 나 하나 있는 것처럼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고통과 아픔에 집중하시고 다가오시는 은혜의 아버지. 오늘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십니다. 우리 옆에 분이 한번 고백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당신을 만나십니다. 자, 한번 더 해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당신을 만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녀를 만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녀와 뭐 하십니까? 대화를 하세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남자가 여자랑 말하는 거 큰 문제 아니죠. 그 당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유대인들이요 굉장히 금기시했던 행동 하나가 있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여자랑 말을 하지 마라 라고 가르쳤었어요. 왜냐하면 여인들이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그런 대상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어떤 여자와 대화를 하면 이 소식이 퍼지면 도덕적 부정적 평가의 빌미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평판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금기시했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기 아내나 장모님을 봐도 말을 안 건넸다 그래요. 그걸 굉장히 금기시했고 부정적인 평판이 나타날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건 주님은 그녀와 한 여인과 대화하세요. 더군다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여러분, 우물가는 그 당시 공개적인 교제가 가능한 장소였어요. 한 여인과 대화하시는데 더 놀라운 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 랍비들은 유대 청년들 이렇게 모아놓고 사마리아 여인들을 굉장히 부도덕하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젊은 혹이 혹시 사마리아 여인과 혼인이라도 할까 봐.
근데 주님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더군다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제자들이 와서 이상히 여겼다 그래요. 이 뒷부분에 보시면 이상히 여겼다는 이 단어는 충격적인 놀람을 의미합니다. 그 제자들이 너무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한 여인, 더군다나 사마리아 여인과 말을 하고 계시니까. 근데 제자들이 딴 얘기는 안 하죠. 주님은 늘 충격적이었으니까. 아무튼 주님께서 그녀와 대화하기까지는 세 가지의 편견을 깨셔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인 편견을 깨셔야 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상종하지 않았다는 뜻은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죽은 개만도 못하게 대했던 게 사마리아인들이었으니까. 근데 놀라운 건 어떻게 하세요? 주님이 그 모든 편견을 깨시죠. 그녀를 인격으로 만나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대화, 진정한 교제를 나누시죠. 두 번째 주님이 계셨던 건 율법적인 편견이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에 준하는 보편적인 가르침 하나가 있었어요. 남자는 여자에게 말을 건네지 마라. 여러분 이것도 건강한 긍정적인 가르침은 아니죠. 한 여인을 무시하는,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은 왜곡된 가르침인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모든 걸 깨트리십니다. 그리고 그녀와 진정한 인격의 교제를 나누시죠. 세 번째 주님이 계셨던 건 도덕적 편견이었어요. 여러분 한 여인이 남편을 5번 바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도 한 여인의 남편 5번 바꾸는 거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도 뭐 사랑과 전쟁도 안 날 만한 얘기인 거예요. 뭐 사랑과 전쟁 시즌 2에도. 근데 여러분 율법적 관념이 강했던데 도덕적 기준이 높았던 그때 여인이 남편을 5번 바꿨다.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었겠죠. 여러분 요 장면 때문에 그 여인을 부도덕한 여인이라고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어요. 다른 관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만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적 기준이 높았던 그때 남편 5번 바꿨다라고 말하면 언제든지 그녀의 삶은 그녀 인생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십거리나 말거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바꿔 말하면 도덕적 오해의 소지가 있는 한 여인을 주님이 도망가지 아니하시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녀와 진정한 교제를 나누셨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일방적으로 랍비가 한 여인을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제를 하신 거예요. 대화를 주고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알게 되는, 또 보게 되는 회복하신 하나님의 모습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지 못할 어떤 인생의 장벽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생 살았든지, 어떤 문제를 갖고 왔든지, 어떤 편견을 갖고 살아왔든지, 어떤 심각한 삶을 살아왔든지 주님이 우리를 만나는데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 삶의 한계, 모든 삶의 평가 다 뛰어넘어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를 만나는데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과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볼 때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늘 나를 편견으로 대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편견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 기적처럼 나를 만나주시는 유일한 한 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오늘 이 아침에 어떤 컨디션으로 여러분 여기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지 못할 타당한 이유가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있으십니까? 삶의 문제, 어떤 죄의 문제, 무너짐의 문제, 인생의 복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혹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날 수 없는 타당한 어떤 이유가 있으세요?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여기 어떤 컨디션으로 왔든지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 주님은 오늘 여러분을 만나실 거예요. 1대1로 온 세상에 나 하나 있는 것처럼 내 영혼 깊은 곳에 내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 그 아픔 한가운데 주님은 반드시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했어요. 하나님 당신을 반드시 만나십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자꾸 얘기하라고 하니까 귀찮으시죠? 요거를 넘기셔야 합니다. 잠깐만 견디시면 아주 익숙해지실 때가 와요.
우리 한 번 더 해보시겠어요? 하나님 반드시 만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와 대화하시죠. 근데 대화하시는데 무슨 주제로 대화를 하시냐면 물 얘기를 하십니다. 주님 그녀에게 얘기해요. 물 달라. 그녀가 뭐라고 합니까? 왜? 나한테 달라고 합니까? 근데 주님 다시 얘기하시죠. 너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넌 나한테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얘기합니다. 그 물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남편을 데리고 와라. 여러분 주님과 그녀의 대화를 자세히 보세요. 이 대화가 문맥이 안 맞죠? 물 주세요. 남편 데리고 와. 그러니까 완전히 동문서답 수준의 대답을 주님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그녀의 대화 가운데 남편 얘기가 나올 분위기는 아니었죠. 굳이 뭐 남편을 데리고 와서 뭐 남편한테 물 줄 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왜 갑자기 주님은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왜 갑자기 남편 문제를 얘기하셨을까요? 다분히 주님은 의도적으로 남편의 문제를 수면으로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그녀는요, 외적인 필요를 채우려고 주님께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녀에게 다가가실 때는 어떻게 다가가고 계시는 거예요? 내면의 본질적인 문제를 채워주기 위해서 다가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신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내 딸아, 너 나한테 물 달라고 했어. 너무 잘했다. 너가 나한테 뭔가를 구했다는 것 자체가 귀한 거야. 근데 내가 너의 인생을 볼 때 물을 못 먹어서 목마른 건 너의 인생의 본질은 아니다. 너의 인생의 진정한 목마름, 그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는 남편을 5번 바꿔도 채울 수 없는 너의 영혼의 외로움, 또는 남편이 5번 바뀌는 과정 가운데 겪어야 했던 그 고통과 아픔, 그 슬픔, 그게 진정한 목마름이다. 그 목마름, 그 아픔, 그 고통 나에게 가지고 나오면 너가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너가 반드시 참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녀를 진정한 회복의 자리로 초대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죠. 여러분, 주님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어떤 분으로 다가오세요? 나의 내면의 본질의 문제를 다뤄주시는 은혜의 아버지로 다가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우리 가운데 나의 내면의 문제를 먼저 다뤄주길 원하시죠. 그래야지 우리 삶이 풀어지니까. 그래야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 아무리 여러분 외적인 문제 다 해결돼도 내면의 본질적인 문제, 상한 마음 하나 있으면 여러분 진정으로 누리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나의 외적인 문제 이전에 나의 본질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는 걸.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는 주님과 우리가 포인트가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대부분 외적인 필요를 채우려고 주님께 다가가죠. 근데 우리 가운데 주님 다가오실 때는 내면의 문제를 먼저 다뤄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면의 문제가 풀어져야지 진정한 회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가져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 깨져 있으면 여러분은 가진 거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하나 상해 있으면 아무리 많은 거 가져도 여러분 늘 눈물 속에, 외로움 속에, 서러움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남부럽지 않은 인생 사는데 그 마음 하나 깨져서, 그 마음 하나 회복 안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서럽게 울면서 사시더라고요. 사람들 앞에서는 울지도 못하세요. 늘 고달픔 속에 그렇게 외롭게 서럽게 혼자 우시더라고요.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내면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내면의 본질적인 문제로 다가오시는 은혜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시죠? 주님은 우리 가운데 피상적인 문제를 뛰어넘어 나의 내면 깊은 곳으로 다가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근데 사실은 더 은혜가 되는 건 뭐냐? 그녀가 남편 문제를 단 한 번 쪽 말한 적이 없는데 주님께서 그녀의 남편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아십니다. 내가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이해시켜드리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아세요. 나의 눈물이 얼마나 깊었는지, 나의 눈물 한 방울의 의미가 뭔지를 하나님 정확하게 아시죠. 여러분 심지어는요, 나도 날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세요.
내 삶이 어땠는지, 내가 얼마나 고달팠는지, 왜 분노가 폭발하면 왜 그 분노가 통제가 안 되는지, 내 삶이 왜 그렇게 피곤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아시는 그 주님은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복을 주시는 유일한 한 분이 되어주시죠. 우리 옆에 분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당신을 아십니다. 한 번 더 해주세요. 하나님께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동안 어떻게 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같은 공간에서 한 달 내내 같이 사는 겁니다. 살면서 뭐 하냐? 아침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저와 1대1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저한테 끊임없이 설명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침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1대1로 만나서 한 달 내내.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시죠? 듣는 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한 달이 딱 되면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이미 여러분은 경험해서도 아세요. 가장 큰 예가 뭡니까? 내 남편, 내 아내. 여러분 30년 살비비고 그렇게 한 공간에 살아도 끝내는 서로 미스테리로 남습니다. 여러분 미스테리 드라마를 보실 필요가 없어요. 내 옆에서 잠자는 그 사람 내 인생 최대 미스테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까이 있는 그 사람 내 가족도 모릅니다.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나도 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모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아니니까. 근데 더 문제는 나도 날 몰라요. 눈물이 나는데 왜 눈물이 나는지, 왜 그렇게 서글픈지, 왜 그렇게 내 인생 힘든지. 여러분 어떤 분들은 TV 드라마 하나를 제대로 못 봐요. TV 드라마를 보는데 주인공이 당하는 어떤 일들이 나의 내면의 깊은 것을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TV를 보는데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TV를 채널을 딴 데 돌려요. 채널 돌렸더니 더 안 좋은 드라마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드라마 하나를 제대로 못 보는,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이 건들고 내 삶이 너무 버거우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피곤할까? 무엇 하나 누릴 수 없는 내 인생. 그러니 하고 인생 덮어두고 살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감사한 건 뭐예요?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야.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내 인생이 어땠는지, 내가 어떤 인생 살아왔는지, 어떻게 뺏겼는지,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뺏기고 잃어버린 그 삶을 어떻게 견디며 어떻게 반응하며 왜곡된 삶을 살아왔는지 주님은 아시죠. 오늘 그 아시는 주님이 여기 와 계십니다. 오늘 주님이 손을 잡으시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딸아, 내가 안다. 내가 너 알아. 내가 너 인생을 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님들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실 거야. 아들아, 내가 안다. 너 설명하지 않아도 돼. 너도 설명이 안 되지. 너 설명하면서 살지 않았으니까. 넌 늘 견디면서 살았으니까. 늘 잊고 살고 늘 괜찮다고 말하고 참으며 살았으니까. 근데 설명하지 않아도 돼. 근데 아들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아노라.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주목해서 보고 싶은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께서 그녀의 남편을 문제를 건드셨을 때 그녀가 보였던 반응입니다. 놀라운 건 그녀가 이렇게 얘기하죠.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반응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처음 보는 사람이요. 30대 초반 젊은 남자에다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던 유대인인 거예요. 근데 신기한 물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물 달라고 했더니 남편 얘기를 확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질 수 있죠. 어떤 면에서 굉장히 무리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 사람 뭔데? 내 남편 얘기 갑자기 하는 거지. 여러분 제가 만약 사마리아인이었으면 저는 절대로 이렇게 반응 안 했을 거예요. 저는 짜증을 냈을 겁니다. 전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당신이 뭔데 남편 얘기하지? 물 있으면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이 뭔데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해? 이 동네에 들어와서 뭐 내 얘기 좀 들었나 보지?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자면 짜증을 확 내고 그 자리를 빠른 속도로 피했을 겁니다. 적어도 처음 보는 그 사람, 그분께 내 가족 얘기하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녀는 얘기합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없다는 뜻이 뭘까요? 남편 원투쓰리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 명 있어봤지만 정말 남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 대해서 그녀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감정이 정직함으로 빛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반응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반응하시죠. 여러분, 이 참되도라는 이 단어는 정직하구나라는 의미를 포함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그녀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태도로 주님 앞에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하나를 여기서 발견하게 돼요. 그건 뭡니까? 바로 정직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회복의 아버지로 다가오세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려면 우리도 반드시 선택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정직하기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직한 만큼 뭐가 임해요? 그만큼 회복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의 아버지로 늘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늘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직한 심령 안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적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를 베풀어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나오시는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정직하기로 선택하는 것. 우리 옆에 분이 한번 고백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합시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정직하기가 쉽지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자 직강을 듣고 아주 특별한 강사가 와도 우리 가운데 회복이 잘 안 일어날 때가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중요한 이유 하나는 충분히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정직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쉽지 않냐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아프면 상처를 상처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안 돼요. 상처를 상처로 인정하는 그 순간 분노, 적개심, 슬픔 다 터져 나옵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거 견딜 수 없다고 느껴요. 견딜 수 없으니까 많은 부분 어떻게 합니까? 그 상처와 아픔을 주로 부정하거나 부인하기 시작하죠.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주님 괜찮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이게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 다가오셔도 손살을 치면서 얘기해요. 주님 아무 문제 없습니다. 40년, 50년을 견뎠습니다. 주님 지금 와서 뭐 어쩌게요? 앞으로 10년, 20년 거뜬합니다. 주님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 그 문제 건들면 주님이 힘들어지십니다. 나는 놔두시고 저기 앞에 있는 저 자매, 저 형제, 저 성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 성도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늘 우리가 이렇게 회복을 비껴갈 때가 있어요. 충분히 정직하지 않으면 충분한 회복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나사로 무덤 앞에 갔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얘기하신 게 있죠. 여러분, 나사로를 살려내라고 말하진 않죠. 나사로를 살려내는 건 주님의 몫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마르다와 마리아가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건 뭐였습니까? 믿음으로 돌문을 옮기는 거였죠. 이런 회복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도 해야 될 게 있어요. 정직함으로 마음의 돌문을 옮기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정직이란 뭘까요? 정직이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정직이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정직이에요. 깨어진 모습 그대로, 상한 모습 그대로, 부서진 모습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모습으로 나가도 나를 거절하지 않는 유일한 한 분,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는요, 너무 옷 갈아입고 안 나가셔도 돼요. 찢겨진 옷 입고 나가면 새 옷을 입혀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무 괜찮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결코 괜찮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비정상적인 세상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세상이 어떻게 정상일 수 있겠어요? 여기에 발붙이고 살면 끊임없이 문제가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인생 자체가 괜찮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너무 하나님께 괜찮다고 안 하셔도 돼요. 차라리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하나님, 나 죽여버리고 싶어요. 하나님, 나 어떤 데는 포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멈추고 싶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 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하실 수 있어요. 정직한 고백으로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직함으로 나아가 두 가지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정직한 고백을 주께 드리십시오. 두 번째는 정직한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정직한 고백이라고 말할 때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시편 142편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교훈시예요. 다윗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그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견뎌냈는지 삶으로 교훈하는 교훈 시편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다윗은 정말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고 합니다. 다윗은 내적 지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다윗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실제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직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걸 경험했던 사람이며 하나님과 정직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정직한 그 고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내 원통함을 주 앞에 토하나이다. 우한을 진술하나이다. 여러분, 토한다, 진술한다 같은 얘기예요. 근데 토한다가 뭐냐면 이 단어는 뭐냐? 쏟아붓다, 쏟아붓다라는 의미를 포함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토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술 드시고 오바이트 하실 때 뭐 지금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너무 해가지고 위액이 올라오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 오바이트가 안 멈추면 먹을 거 다 나오다가 끝내는 위산이 올라옵니다. 요 정도가 토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한다라는 기도는 뭐예요? 내 감정 한 자락까지 완전히 쏟아놓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좋은 기도는 주님께 드리고 안 좋은 거는 그냥 내가 잊고 사고 그런 게 아니라 풀어지지 않는 감정 한 자락까지 완전히 쏟아놓는 기도. 이게 바로 토하는 기도죠. 진수로 뭡니까?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거예요. 마치 친구에게 대화하듯이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오늘 하루의 삶이 어땠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외로운지, 버거운지 내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정직함으로 나아가 여러분, 오늘 첫 번째 해야 되는 한 가지는 여러분의 온 마음을 토하시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상한 모습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괜찮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모든 것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그렇게 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괜찮다고 하면 진짜 괜찮을 줄 알아요. 보이는 게 전부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앞에서 괜찮다고 하면 괜찮지 않은 줄 하나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여러분 거짓말 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온 마음을 토하십시오. 모습 그대로, 깨어진 모습 그대로, 그 눈물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왜 임하세요? 우리의 얘기를 들으러 임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시키려고, 일을 주문하려고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오늘 여기 우리의 얘기를 들으러 임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는 자녀의 그 고백, 그 탄식에 관심이 있는 게 아버지입니다. 우리 고통의 고백에 그분은 관심이 있으시죠. 우리가 입을 열면 하나님은 귀를 우리 입에 갖다 댔어요. 우리 모든 말을 들으시며 우리 모든 숨소리를 듣는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 여기 오셔서 우리의 말을 들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을 찾아가셔서 물어보실 겁니다. 내 딸아, 얘기 좀 해봐. 너 얘기 좀 해봐. 넌 늘 사람들 앞에서 괜찮다고 말했지. 너 내가 볼 때 넌 괜찮지 않았다. 넌 늘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꿋꿋하게 살았지만 넌 늘 혼자 울었으며 늘 아팠으며 늘 서글펐으며 내가 너의 그 고통에 눈물을 보았노라. 내 딸아, 얘기 좀 해봐. 너의 가정 안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던 날, 너의 자녀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던 그날 밤, 너의 마음은 어땠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님들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아들아, 얘기 좀 해봐. 너 그동안 어떻게 견뎠어? 넌 늘 강했어야 했으며 늘 괜찮다고 말했어야 했다. 근데 내가 너 인생 볼 때 넌 괜찮지 않았다. 얘기 좀 해봐.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정직한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나 힘들었다고, 나 죽고 싶었다고, 나 버거웠다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말, 여러분 가슴속에 남겨진 그 말 오늘은 하셔도 됩니다.
왜요? 아버지니까. 그래 여러분 그렇게 정직한 고백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눈물이 벅차오르실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직하면 대부분 눈물이 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펑펑 우시는 거예요. 눈물이 여러분의 아픔을 씻을 때까지 정직한 눈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희소식이 있습니다. 우셔도 됩니다. 이게 희소식이에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사람 앞에서 울 수 있다면 그건 축복이죠. 내 눈물을 받아주는 관계가 있다는 건 그건 은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그 사람이 하염없이 내 눈물을 받아줄 수는 없다라는 걸. 그 사람도 아픈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누구도 내 눈물 다 받아줄 수는 없어요. 근데 감사한 거 뭡니까? 내 눈물을 받아주시는 영원한 한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펑펑 우십시오. 우셔도 됩니다. 우리 옆에 분이 한번 고백해 주시겠어요? 옆 사람 보시면서 울어도 됩니다. 한 번 더 고백해 주세요. 펑펑 우십시오. 여러분 참고로 주님도 우셨던 거 아세요? 여러분 놀라운 건 주님도 우셨어요. 나사로 무덤 앞에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주님은 서럽게 우십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울던 그 주님이 우시다가 갑자기 뭐 하세요? 나사로를 살려내시죠. 여러분 무슨 연극하는 것도 아니고 죽었다고 우시더니 갑자기 살려버리세요. 여러분 주님은요 천국의 소망 부활의 능력 다 갖고 계셨어요. 나사로가 살 걸 아셨죠. 여러분 주님은요 우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분이 살릴 거였기 때문에. 근데도 주님은 우십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은 참 인간이셨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건 아픈 거예요. 저는 그 아픔을 느낍니다. 더 놀라운 건 아픔을 정직하게 표현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주님은요 혼자 울 수 있었어요. 창조주인데 하나님인데 혼자 숨어서 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어디서 우시냐면 사람들 보는 앞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통곡하시는 하나님, 서럽게 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열하시는 창조주. 우리 가운데 와 계신 하나님은 우시는 아버지입니다. 나의 삶을 보시고 그분은 안타까워하시며 우시며 나의 고통 가운데 다가오시는 유일한 한 분이 되어주시죠. 여러분 주님이 우셨다는 거 은혜가 되시죠? 여러분 그분이 우셨다는 게 뭐예요? 주님은 나의 눈물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내 고달픈 인생을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정직하게 아침에 눈 뜨면 눈물을 납니다. 저녁에 잠들 때 울며 자는 게 우리 인생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눈물 가득한 내 인생 하나님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여러분 서럽게 울 때 절대로 하나님 화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인생 힘들어서 울 때 여러분 화내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으세요? 울지 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없으시죠? 여러분 서럽게 울 때 하나님 오셔가지고 막 짜증을 내시면서 울지 마! 너만 힘들어? 다 힘들다. 너 70억 인구가 힘들다. 너 왜 이렇게 울고 그래? 너 인생 쉽지 않다고 내가 했지. 너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주먹 꽉 져라. 어금니 꽉 깨물어라. 인생 쉽지 않다. 그리고 너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 잘 들어. 너 잘 들어. 나도 힘들어. 너 한 사람이지 난 70억 돌봐야 돼. 너 왜 이렇게 질질 짜고 그래? 너 훈련 좀 받았다면서? 너 직분 좀 있다면서? 너 왜 그렇게 울어?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받아주시죠. 저는 그분 앞에 충분하게 우십시오. 그 깊은 눈물 속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암클릭 원장으로 계시는 이병욱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암 집도만 수천 건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암세포를 떼어내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암세포를 떼어내는 것만으로는 본질적인 회복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걸. 환자들을 하도 대하다 보니까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나오는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삶에 사연이라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극심한 고통, 스트레스, 아픔 견디다가 이게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삶의, 이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면 차도도 너무 더디고 재발률도 그렇게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하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내 환자들을 도와줄 건가? 그러면서 그분이 하기 시작했던 건 뭐냐면 환자의 하소연이라도 좀 들어주면
치료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남는 시간에 환자들 불러놓고 1대1로 만나서 환자의 얘기를 들어주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불러놓고 독대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쩌다가 암까지 걸리셨어요?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환자들 대부분요 그렇게 당황스러워한대요. 뭐 의학적인 질문은 아니니까. 근데 너무 진지하게 물어보니까 환자들 대부분이 얘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근데요 얘기 도중에 환자들 대부분요 병실을 그렇게 뒹구신다 그러더라고요. 오열을 하시면서 선생님의 의사 그 가운 그 옷을 그렇게 부여잡고 그렇게 우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옷을 잡고 그런 얘기 하신대요. 선생님 내 얘기 좀 들어보시라고.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그동안 어떻게 견뎠는데, 내가 얼마나 아팠는데. 그리고 선생님 옷을 잡고 그렇게 오는데 여러분 그때 흘리는 눈물은 눈에서 나는 눈물이 아니더랍니다. 가슴 한복판에서 터지는 그 고통스러운 감정, 그 한복판에서 터져나오는 정직한 눈물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는 그 눈물은 극적인 회복의 문을 열더랍니다. 그래서 그분 표현으로는 눈물은 하나님 주신 천연 항생제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의학적인 치료를 같이 하셨겠죠. 근데 올 수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요 회복의 은총이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이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일주일에 7번을 우신다 그러더라고요. 새벽 예배 때마다 울고 또 울 때는요 무지막지하게 우신대요. 옆 사람 보지도 않고. 그 정직한 눈물, 그 정직한 고백이 자기의 인생을 바꾼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여기 와 계세요.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한 가지, 정말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멋지게 여러분의 인생 가리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는지 주님은 아시니까 깨어진 모습 그대로, 상한 모습 그대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아버지 품에 안겨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건 한 가지예요. 그냥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한번 하세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 얘기, 늘 가슴에 담아뒀던 그 얘기 여러분 오늘은 하셔도 돼요. 아버지니까, 내 말을 들어주는 유일한 아버지니까. 여러분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집에 갔더니 저희 첫째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내가 이제부터 엄마를 고발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집에 없어서 문제지 엄마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제부터 엄마를 고발하기 시작하겠다. 한 30분 고발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자기가 잘못한 건 하나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저는 그 분위기 다 알거든요. 아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자기 얘기 안 하더라고요. 오로지 자기에 유리하게 엄마가 잘못한 걸 일목요연하게 30분을 얘기하더라고요. 막 분노를 폭발하면서 이 정도면 심각한 거 아니냐. 그리고 얘기가 이렇게 잦아들더라고요. 한 30분 되니까. 근데 여러분 저도 아빠니까 저도 한마디는 해야 되잖아요. 아빠니까. 제가 한마디를 하려고 하는데 얘기를 하려고 하는 순간 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내 얘기는 끝난 것 같다고. 그럼 이만 가보도록 하겠다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자기 혼자 말하고 자기 혼자 웃으면서 풀어져가지고 막 웃으면서 가더라고요. 여러분 적어도 아들이 있어서 은혜가 되는 건 뭡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얘기를 들어주는 아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아버지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내 얘기를 들어주시는 영원한 한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여기 와 계세요. 내 가족도 관심 없는 내 인생에게, 누구도 관심 없는 내에게, 누구도 듣고 싶어하지 않는 내 얘기를 들어주시는 영원한 아버지가 오늘 여기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께 마음을 토하십시오. 그러다가 혹시 오늘은 눈물이 나면 오늘은 우십시오. 우셔도 돼요. 여러분 옆 사람 너무 보지 말고 오늘은 딸과 아들로 기도하다가 만약 눈물이 나면 펑펑 우십시오. 그 눈물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그녀가 얘기하죠.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 그랬어요? 네 말이 옳도다. 네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위로의 반응인 거예요. 주님께서 그녀가 얘기할 때 그녀의 말을 평가하지 않으시죠. 가르치거나 지적하지 않으세요. 내가 네 인생 다 아는데, 네 남편의 문제 다 아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얘기 안 하시죠. 오히려 얘기한 모든 걸 있는 그대로 주님은 받아주세요. 평가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주님.
그 깊은 위로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이런 반응을 요즘 말로는 공감이라는 표현을 써요. 주님은 그녀에게 공감하시죠. 그녀의 아픈, 그녀의 고백 그대로를 공감해 주세요. 근데 주님의 공감은 신적인 공감인 거예요. 그녀가 말하지 않은 모든 것도 다 아시는 아버지는, 그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공감을 베푸시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직하면 우리 정직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가 부어집니다. 나의 고백 그대로를 받아주시죠. 공감하시는 하나님 만나시게 될 거예요. 내 인생 전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평가하거나 거절하거나 가르치지 않으시고 내 존재 자체를 용납하시는 하나님 만나시게 될 겁니다. 누구도 줄 수 없는 나를 완전히 아시는 아버지의 그 공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린 비로소 우리의 내면의 상처를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갖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오늘 여기 와 계십니다. 회복의 아버지로 와 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수많은 편견들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걸 뛰어넘어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떠오르게 하신 것들이 있다면 오늘은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만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대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한번 좀 느껴보십시오. 옆 사람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여러분 앞에 오직 주님 한 분만 계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온 우주에 나와 주님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피 묻은 손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대실 거예요. 손을 대시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겁니다. 넌 더 잘할 수 있었다. 너는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있었어. 완벽한 엄마, 아빠, 완벽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다. 이러지 않으실 거예요. 그냥 손을 대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수고했다. 내 딸, 수고했다. 너가 견뎠으니까. 아들아, 너 수고했다. 너가 견뎠으니까. 너가 어떻게 견뎠는지 내가 아노라. 그냥 수고했다고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그 큰 팔로 오늘 저와 여러분 꼭 안아주실 겁니다. 그냥 안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품에 안기십시오. 그리고 그 품에 안겨서 그냥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하고 싶었던 얘기. 힘들었다고, 두려웠다고, 어떤 얘기도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오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돈, 명예, 능력, 파워 이런 거 말고 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만 아시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주님은 아시니까.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나 지나가지 마시고 날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